오늘은 사사기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끝내고요.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예,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정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 그렇지만 새로운 역사이면서도 또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문구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요,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비교하는 문구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한 구절을 들라고 한다면 11장 15절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정신이고 그리고 신앙관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사사기는 어떤 것이 또 중심이 되어서 갈 것인지, 자,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서의 중심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일치하며 걸어갈 때 일사천리로 순종의 그 뜻을 통하여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땅이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였다면 이제 사사기는 어떤 문장이, 어떤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에 가서는 4번에 걸쳐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사사들을 보내서 구해주고 끊임없는 반복이 일어났지만 끝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으로 마감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인 거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끊임없는 신앙의 정신이었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갈 겁니다. 정복했던 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상실되어져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다시 또 정복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비교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시절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절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길을 걸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면요, 대한민국에 왕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세상 속에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11월, 12월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2022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희망입니다. 사사기 1장은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유다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간다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호수아서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 잔류민들을 정복하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땅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또 좀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는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어도 관계가 없는 것은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이 될 때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질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요, 지도자 한 명 사라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지도자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라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 여쭙고 있습니다. 여쭙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희망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이제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괜찮고요, 모세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누가 세워져 있느냐면요,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요, 레위계 제사장들이 48개의 성읍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곳곳에 포진하고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포진하고서 누구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꺼내주느냐에 따라서 질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직접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묻는 건가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묻는 시절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레위계 제사장들이 바로 서서 걸어간다면 전반부는 괜찮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사기의 결론에 가면 레위인들 2명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던가요? 레위인 2명이요. 자신의 소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 될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레위 지금 사사기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시작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묻고 있거든요.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럼 레위계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절이 바로 초창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으로 가면 레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 지경이 되었는가? 레위인들이 벌써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목숨을 내어놓으면요, 성도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요, 우리 남산교회는 됩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만 쭉 나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요, 이제 누가 응답해 주시나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제, 이것이 희망이거든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이미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 넘겨주었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면 되는 거고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함께 하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약속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으로 이와 같이 나가야 될 길이 주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이제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제 어떤 해석들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시므온과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복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래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여 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못된 연합이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부정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므온 지파가 얻은 분배받은 땅이 어디인지만 알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정말 컸습니다. 정말 컸기 때문에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시므온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는 연합해서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도우면서 주신 땅들을 분배하면서 그리고 또 정복해 나가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분배받은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도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연합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같이 분배받은 땅을 서로 도와서 정복해서 나아가자,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우리는 창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는
어떤 성도님이든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시는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씩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정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그 내용이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일사천리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움직이면서 연합하면서 나아가니까 일사천리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잔혹한 느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요,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죠.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잔혹하고 뭔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 성경 묵상 설명 부분에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실까? 그리고 아도니 베색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그걸 보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요, 신약 성경의 윤리관을 갖다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직 체험되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법이 뭐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리고 상처받은 것은 상처, 그렇게 주어진 법이 바로 구약시대의 법입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란 얘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저지른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와 공의의 법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은 내가 저지른 죄를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만큼 똑같이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지금 우리가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의와 공의를 직접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사라졌어야 될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요,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심판은 뭐냐면요, 그들이 저지른 그 짓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는 것,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심판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더니 내가 똑같이 받는구나. 이게 정의와 공의, 구약시대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다, 70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7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철저하게 정복하는 것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잔혹하게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아도니 베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칼을 들고 설쳐대며 강도짓 하려고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이 저지른 것을 응징하고 심판하고 죗값을 치르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응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전리품을 훔쳤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도적대로 만든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심판을 행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러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물건을 갈취하고 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적대, 강도대로 전락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긁어모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아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여보내셨다는 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무엇인가?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응징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주님의 몸으로 다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생명을 다 쏟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인류 전체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칼을 들고 설치는 족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때요, 칼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는 민족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칼을 들고 심판을 행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민족이냐면요,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세상 곳곳에 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죄 시대는 끝났고요,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이며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요, 누군가 잘못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면요, 바로 다른 사람들도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귀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런 차이점들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심판을 단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아도니 베섹을 끌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기 때문이냐면요, 예루살렘, 샬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의 터전이거든요. 평화의 장소거든요. 그 평화의 장소에서는 악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도니 베섹과 같은 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모든 악들이 일시에 끝장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유다 족속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 9,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름이, 지명이 바뀝니다.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이 살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부수 족속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있죠. 성체가 있죠. 기럇 아르바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큰 족속이라고, 악으로 가득 들어찬 도성이 바로 기럇 아르바라는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이루고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하나씩 누구의 땅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걸어가는 길마다 지명이 바뀌고요,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이렇게 유다 지파같이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간다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연합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남산교회가 평화의 터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사사기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시대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땅을 더욱더 넓혀나가는 우리 남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11월 한 달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